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우리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주중에 알고 지내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거리가 멀어가지고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전화만 이렇게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개척을 준비하신다고 섬기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시간이 되었다고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은 3년 정도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하니까 이렇게 동네에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가 아니라 여러분들 TV에 보는 그 바이크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명 바이크족이라고 하는데요. 그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이 그런 오토바이를 탄다라고 하니까 그런 소리 들었을 때 되게 놀랍니다. 아니 목사님이 그런 오토바이를 타시고 이게 옷도 보니까요. 그 헬멧과 모든 분들이 모든 것이 그냥 TV에 다 나오는 그런 옷을 입고 이제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인데 그 비싼 오토바이를 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오토바이 가격만 해도요.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도 더 가격이 나가는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그 오토바이를 타게 된 이유가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딱 집에 가면요. 사모님이 그 목사님 안색을 살핀대요. 그 안색을 살피고 오늘 목사님이 많이 힘들었구나. 교회에서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라는 것이 안색을 통해서 보인다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먼저 재운답니다. 빨리 재우고 사모님도 아무 말도 그날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받는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오토바이를 타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는 날 월요일에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막 지방을 다니고 그러면 그 오토바이 타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해소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임을 하고 나서도 일주일 동안 혼자 오토바이 타고 전국 여행을 했대요. 강원도로부터 시작해서 전라도로, 그래서 경상도로 해가지고 전라도까지 지산까지 갔다 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는 분이 일주일 만에 봤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혈색이 바뀌었냐고,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좋아졌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다른 친구는 목회를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전거를 타면서 풀기도 하고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탁 하고 나면 땀이 쫙 흐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정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님들 이야기 듣고 오토바이를 한번 타볼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아니면 자전거를 탈까? 만화책이라도 좀 빌려가지고 많이 읽을까? 그것도 아니면 좀 복싱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복싱을 하면서 앞에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 뭐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또 건전한 방법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풀지 않고 쌓아두면요. 모든 면에서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고 소중한 그 친밀하게 지내야 될 가족들에게 그 스트레스가 표출되기 때문에 때로는 가족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앙금이라고 하는 것, 사람 사이에 있는 갈등, 또한 상처,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것이 쌓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표출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TV에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웃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평상시에 법도 없이 살아갈 사람인데 저 사람은 평상시에 너무 친절하고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이렇게 놀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 마음에 쌓인 이 스트레스와 앙금들을 쌓아두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해가지고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쌓아둔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 일 없다고 조용히
지낸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골마 터지기 전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살펴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다윗에게는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많으니까 또 자녀도 많았겠죠. 그래서 이 오늘 나오는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인데 그 누이가, 그 여동생이 성경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여동생이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다말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 잘못 발음하면요 암논이라고 발음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논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아들이 있는데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에 태어난 암논이고 압살롬은 세 번째 부인에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 첫 번째 아들 암논이 이복 형제 그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너무 속으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곁에는 간사한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꾀를 따라가지고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됩니다. 강제로 겁탈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 사랑의 마음이 미움으로 바뀌어가지고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겁탈을 당한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요. 만 2년 후에,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 데리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이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다윗 왕과 그리고 모든 아들들을 초대했습니다. 유목사회에서는요, 이 양털 깎는 일이 이제 매년 봄철에 행해졌습니다. 이날은 유목민들에게는 이 양털 깎는 날은요, 농민들에게 추수하는 그런 날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제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이 되면요, 이 주인은 이 큰 잔치를 배설해가지고 가족과 이웃 그리고 나그네를 초청해서 후히 대접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은 압살롬이 이 암논을 초청하기에 너무나 그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가서 다윗 왕을 초대합니다. 내가 양떼를 깎게 되었는데 아버지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을 다 우리 초대합니다.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면 너한테 부담을 줄 것 같으니까 난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축복을 해주고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습니까? 라고 압살롬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이 다윗 왕이 그러면 아버지 당신이 오지 못하면 암논을 보내달라고, 암논만이라도 꼭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압살롬의 목적은요, 아버지 다윗을 추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누굴 추천하는 것이 목적이었겠습니까? 암논을 추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지 않는다, 거절당하는 것, 이건 신경 쓰지 않고 그 암논을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들립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왜 암논을 데리고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성경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압살롬이 간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간청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승낙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 힘이 괴로웠다는 거죠. 압살롬이 너무 간청을 하니까, 암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니까 이 마음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승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암논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왕자들도 다 똑같이 보내겠다 이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요, 어디 나오고 있냐면은 사사시대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힘의 비결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리라라고 하는 여자가 매일같이 춤을 합니다.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온 거야? 말 안 해주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매일같이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삼손한테 당신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어? 어떻게 하면 그 힘이 없어지는 거야?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성경이니까 너무나 그것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내 힘은 머리털에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삼손이 잠잘 때 들릴라 여인이 삼손의 머리를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 간청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압살롬의 그 간청에 이기지 못하고 허락을 했던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자신의 죄를 지키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가슴이 터질 정도로 간청을 하는데 우리는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청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고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라는 겁니까? 그냥 한 번, 두 번, 우리 집에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라고 했습니다. 간청해서 이 사람들을 내 집에 채우라.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간청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끌고 나오는 것이,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5월 말부터 우리 교회 오라고 인도하는 한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월 말부터 계속 연락을 하고 만나고 했더니 대답은 200점이었습니다. 전화하면, 문자하면,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꼭 갈게요. 만나면 이번 주는 꼭 갈게요. 5월 말부터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추석 전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연락을 했습니다. 주중에 연락을 했더니 너 어떻게 대답만 하고 한 번도 오지 않냐? 너 대답을 몇 번 한 것 같겠다. 목사님 제가 한 대답을 한 15번에서 한 20번 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꼭 갈게요. 근데 오늘도 안 왔어요. 계속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 때까지 간청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가슴이 터질 정도로 한번 초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윗처럼 허락하고 이 자리에 나올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소리 들리나요? 들려요? 저만 안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드디어 왕의 아들을 초청해가지고 양털 깎는 날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축제 때 이름을 함께하는 축제다. 이 축제라고 이름을 붙인 게 뭐냐면요, 잔치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이 잔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잔치는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며 긴장을 늦추게 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은 대부분 잔치에는 뭐가 이렇게 포함됩니까? 술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살롬은 왕자들이 술을 마시다가 이 암논이 술을 마시고 자신에 대한 경계를 늦추게 되면 그 틈을 타 죽일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암논이 술에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는 그 순간에 너희는 눈을 떼지 말고 있다가 그 사람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참석한 왕자들이 술을 마시고 방심해서 정신을 못 차린 그 틈에 이 압살롬은 그 암논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암논이요, 이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다윗 왕이 죽으면은 왕을 가장 확실한 사람이 장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거만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다말을 겁탈하고 난 후에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년 동안 어느 누구도, 압살롬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압살롬도 이제 나에 대한 미움의 감정이 사라졌나 보다 라고 마음을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사람이 언제 넘어지죠?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사람은요,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이후에 평안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저것을 해야지 하시지 이럴 때는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나 보다, 이제는 평안하다, 그럴 때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다윗이요, 정복 작업을 마치고 마음이 평안할 때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이 나를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럴 때는요, 그런 죄를 안 지었어요. 근데 다 이제 평안할 때 낮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밧세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언제 어떨 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지 모르니까 이제는 평안하다 됐다 이까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저희 교회는 3주간 동안 금요 성경 집회 신앙 회복을 위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요 함께하는 축제를 합니다. 한 달 동안 함께하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113 운동 하루에 한 번 3분 기도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또 그것이 끝나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단일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도 행사가 있고 10월에도 행사가 있고 11월에도 행사가 있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제는 조금 쉬었다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안 하고 쉬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고 항상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지만이 신앙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암논은요. 압살롬이 준비한 양털을 깎는 잔치에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왕자들은 다 자신이 타고 온 모세를 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 소문이 이제 왕에게 전달이 되었죠. 근데 소문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냐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모든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과 신하들은 충격에 받아 쓰러졌는데 암논에게 간사한 꾀를 전했던 그 요나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이스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나답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미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눈치채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오늘 암논을 죽이는 이 일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요나답의 입에서 시작된 거예요. 요나답이 간사한 자였고 그래서 암논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간사한 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암논이 다말을 그의 침실에까지 불러들고 그래서 성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이를 저질렀던 암논은 지금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논의 죽음을 이끈 이 사악한 요나답은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서 자신이 충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을 보면요. 요나답처럼 간사한 사람들은요. 힘 있는 자들에게 붙습니다. 이 사람이 힘이 있으면 이 사람이 붙어있다가 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또 힘 있는 사람을 가서 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이 요나답처럼 이 간사한 사람은 잘 살아남아요. 여기 가서 붙었다가 저기 힘 있는 사람 저 와서 붙었다가 그러면서 잘 살아남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위에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요나답처럼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암논이 간사한 사람 요나답을 가까이 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됐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건전지가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건전지가 떨어진 것 같아요. 도중에. 예, 간사한 사람의 말을 들었던 암논은 죽고 간사한 꾀를 했던 요나답은 지금 살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사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간사한 사람은 살아있지만 그 사람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암논이 대표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논에게 붙었다가 이제 차기 왕권의 1순위 암논에게 붙었다가 암논이 죽으니까 이 요나답은 누구한테 바짝 붙습니까? 다윗 왕한테 바짝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충신인 것처럼 왕자가 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일이 있기까지 2년 동안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은 물론이고 그리고 암논에게 일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도 그렇고 이 암논도 이 일은 그냥 그렇게 덮여져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 마음에는 뭐가 쌓여져 갔습니까? 진노가, 분노가 쌓여져 간 거죠. 표출만 하지 않은 것이지 계속 압살롬은 이것을 쌓아놓고 그리고 암논을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앙심을 품고 암논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무엇을 한 것과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면 사람을 죽인 것과 똑같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우리 속에 미움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건 쌓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인한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미움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자라서 살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요. 사람이 미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잠을 자면요. 잠을 자는 사이에 이 뇌에 그 미움이 깊이 박혀서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잤어요. 그럼 잠자는 사이에 이 미움이 뇌 속에 박혀가지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이에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다 싫은 거예요. 네. 옷 입는 거 다른 사람이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괜찮은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면 다 싫은 게 바로 그렇답니다.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으면 이게 내 뇌 속에서 그것이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미움 감정을 다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말고 오늘 풀어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은요, 사람으로 인해서 생긴 상처, 아픔, 이 미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은 과거에 누구 때문에 받았던 상처들 사라집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남아있는 거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수면 속에 가라앉아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덮고 가자.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덮고 가자. 그래 덮는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픔과 미움 이것들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해를 하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심판을 받게 하든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시간 다말을 격탄한 암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았고요. 압살롬이나 다말에게 와가지고 잘못을 했다고 용서를 빌지도 않았어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왕도 성경을 보면 그 겁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만 냈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암논을 징계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압살롬과 다말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암논은 2년이나 시간 동안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압살롬과 다말에게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암논을 징계하고 또 다말과 압살롬을 위로하는 일을 하였더라면 또 암논이 잘못을 들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압살롬의 칼에 암논이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다윗과 암논의 입장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됐나보다 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암논이 용서를 빌지도 않았고 다윗 왕이 위로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암논이 잘못을 빌 때까지 다윗이 아버지가 위로를 해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겁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면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 압살롬은 마음속에 쌓아둔 미움, 분노, 이것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압살롬이 선택한 방법은 암논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압살롬의 입장에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암논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예전에요,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 어머님 시대에는 이 어머님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남편들에게 맡기도 하고요. 또 시집살이도 하고요. 그죠? 뭔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쉬지도 않고 밭에 가서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또 집안일도 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러니까 이 쌓이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예전에 할머니, 어머니 때는요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할머니, 어머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밤을 새서 교회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밤을 새서 기도하고 기도하시면서 울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마음속에 쌓아둔 그 스트레스, 그 아픔, 상처를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풀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여태까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하나님 제가 용서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서 나는 용서를 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보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압살롬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매일매일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암논 생각했겠죠. 매일매일 같이 암논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미운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매일같이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 생기면. 자, 원수가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매일같이 생각하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기도 모자라는 그 시간에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원수를 하루 종일 생각했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지만 내 원수를 생각하면은 고통스러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은 매일같이 암논을 생각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다 하려고 할 때 누가 발목을 잡습니까? 원수가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뭔 일을 기쁘게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니까 뭔 일이 잘 되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를 믿을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암논 같은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죽이고 싶은 사람들, 때로는 가서 때려주고 싶은 사람들, 정말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암논을 지워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 암논을 지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누구는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아팠는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보내는 것은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속에 자유가 오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들,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들 그냥 담아두지 마십시오. 마음속에 담아두면 누구 손해입니까?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골마 터지는 거예요. 내 몸도 병나고 내 마음도 병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는 더 힘들고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더 큰 죄를 낳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겁니다. 오늘 뒤에 나오지만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왕자에서 몰아주고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죽습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했을 때 결국은 더 큰 죄를 낳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그리고 내가 인생이 정말 파멸이 아니라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와 정의를 실행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만 받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미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화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